기도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감기 조심하십시오. 2021년이 이제 2주도 채 안 남았죠. 이제 8일 남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또 삶을 살아왔느냐, 주님과 잘 계산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022년을 계획하시면서 오래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또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묵상해 오는 가운데 이제 성경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읽히고 잘 알고 있고 아이들조차도 잘 아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몹시 좋아했고 우호적이었습니다. 선한 뜻을 품었었고, 그런데 이제 권력의 어떤 욕망을 파고든 계략에 빠져서 결국 그 다니엘을 왕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권력은 이토록 우스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엄청난 권력이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항상 신실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명백히 유죄였습니다. 왕이 세운 법을 어겼고 다니엘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상황은 법을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법을 어긴 경우를 다룬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법을 어기는 부분을 명백하게 기록하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 법에 불복종한다면 어떤 경우에 그러한 불복종이 가능할 것인가? 정말 악법도 법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끔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스스로 세운 법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왕이 좀 더 지혜로웠다거나 아니면 좀 더 깨어 있었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욕심에 물든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후에 왕이 그 대적들을 바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왕은 자신의 세운 법이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자들의 계략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권을 신격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신하들의 말에 취하여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어리석음이었음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이제 다니엘을 향한 왕의 안타까운 마음은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그 말 속에 자기가 할 수 없음에 이제는 이방 나라의 최고 권력인 왕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법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통해서 왕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였지만 이 순간 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에게만 구하라 라는 것이 법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왕은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께 다니엘의 목숨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제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도장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인장 반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왕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것으로서 왕의 인장 반지가 주어진 이는 왕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41장 그리고 에스더 3장에서도 우리는 이 인장 반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명령이나 조서에 최종적인 권위가 왕에게 있음을 나타낼 때 그 반지를 찍었고요. 그 반지가 한번 찍히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다니엘이 던져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굴 어기를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운명하신 예수님께서 안치되셨던 그 인친 무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외부의 어떤 누구의 도움도 이제는 없습니다. 도장을 찍었고 돌을 굴려서 막았고 다니엘이 살아날 길은 없었습니다.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은 오락을 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락으로 번역된 단어는 여러 가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유흥으로, 악기로 또는 오락으로, 음식 등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평소에 즐기던 것을 딱 끊고요. 이제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리라. 이 부분만 보아도 이 다리오 왕이 얼만큼 다니엘을 총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금지한 왕이 도리어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며 금식하는 듯이 그려지는 이 본문의 상황은 상당히 역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밤새 잠들 수 없었던 왕이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본문 말씀에는 19절에 이튿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람어 본문에 보면은 새벽에 또는 날이 밝고 햇빛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안절부절 기다렸던 왕이 이제 날이 새자마자 그렇게 바로 동굴로 뛰어가는 모습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다니엘의 안위를 묻는 왕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뿐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도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자주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흔히 말해서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만 메어 달리듯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울먹이고 있습니다. 왕을 향한 다니엘의 대답 어떻습니까? 임금을 만날 때 그 당시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신하들이 늘 아뢰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왕 앞에 설 때 그 당시의 신하들은 언제나 만수무강하시옵소서라는 이 인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입으로 이런 말이 표현된 유일한 경우가 이 본문입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왕이 세운 법과 그 내린 결정에 따라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는 왕을 원망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축복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22절에서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무죄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다니엘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왕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에 대해서 어떤 다른 해를 끼치거나 또는 적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방 권력에 대한 태도, 일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의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권력과 갈등 관계인 채로 이방 땅을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대 세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집권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호적인 관계라고 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들은 결연하게 고난과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왕에 대한 어떤 거부나 반대로 비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들의 신앙 역시 지키고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비겁하거나 타협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도 이방 땅을 살아가려는 그들의 노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 땅에서의 삶을 너무 또 쉽게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낯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다니엘은 이렇게 모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에스더서를 보면 역시 이방 권력과의 갈등을 가능한 피하면서도 신앙을 결연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자신이 해야 할 최대한의 예의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구약 성경은 낯선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지 달리 표현해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인 아브라함부터 그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그들의 이웃과 함께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향해서 만수무강하소서라고 다니엘이 말하는 유일한 본문,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흐름을 생각하면은 좀 풍자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다니엘은 1절 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았으면 그런 심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표현대로 하자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도우심이 그 밤에 다니엘과 그 안에 있던 사자들과 그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다시 올라오게 했을 때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3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는 낯선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고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종교적 습관 자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들이 그들의 의식 속에서 엄숙하고 종교적인 관행들을 다 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을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경험과 그러한 신앙 감정들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을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를 구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3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라는 것은 착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삶의 길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다니엘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제시하는 믿음, 구체적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왕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믿음으로 인해 사자 굴 속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3 친구도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믿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증언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그 당시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고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단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윤리적인 정도인 것이 아닙니다. 낯선 땅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사람답게 존엄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삶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목숨이 두렵고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린다든지 이방 풍속에 압도되어 버린다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것이 그들의 살 길임을 증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왕을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모함하는 이들을 원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별 수 없이 굴복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개인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 그것은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잡아먹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이 줄기차게 증언하는 바는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에 자신이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줄기차게 증언되는 전세의 역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보는 간증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상황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삶 속에서의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 당시 이 헬레니즘 시기를 배경으로 수많은 유대 문헌들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가 이 전세의 역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전은 이 시기 속에서 약자로 살아가면서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진리를 지키며 따를 때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어려운 상황 속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람이고요.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다니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을 만납니다. 우리 앞서에서도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 왕들도 하나님의 이방 신을 믿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역시 온 나라의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무궁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애초에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법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제거하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상황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하나님만이 나라와 권세의 주관자임이 명백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야말로 다니엘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주장하는 증언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나라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이 있다 여겼을 것입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야말로 다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47절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라고 찬양했습니다. 3장 28절에서 새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이제 6장 25절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 왕의 이러한 찬양, 다니엘서의 일관된 특징이기도 하고요. 삶 속에서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형통한 다니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리오 시대와 고레스의 시대에 다니엘은 형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낯선 땅에 살면서 포로로 끌려와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혜자들의 수장이 되기까지 살아가지만 그의 신분은 그러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두 임금 시대에 다니엘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의 길을 원하십니까? 그 앞서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불뭇불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상황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형통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이 지켜야 할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밑바닥까지, 지덩이까지, 구덩이에까지 빠졌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곳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 살지라도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 통치자의 다스림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앞에서는 우리가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존중하되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되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경우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분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만 원수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에 매진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성도는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와 악을 벌하시는 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풀무불과 사자굴의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은 곳에 있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 전제 조건은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